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 함께 하셔서 생명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 생명 새 출발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새벽에 좀 목사님을 모시고 하려고 하다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 하면 더 참여하기 좋을 것 같아서 목사님은, 강사 목사님은 저녁 말씀에 집중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새벽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새벽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했던 것 같은데요. 민수기 22장을 하다가 마쳤습니다. 민수기 22장은 어떤 내용이 있죠? 한번 돌아가서 3월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민족이 딱 가로막아요?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자 합니다. 근데 이 발락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바사만 목도 그렇고 그 자기들보다 더 센 사람들 다른 민족들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한테 졌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자세히 연구를 한 거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만큼 이제 영험한 기도자 또 선지자를 찾았어요. 그때 이 발람이라는 사람,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부돌 강가에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메소포타미아죠. 아브라함 하란하고 좀 가까운 지역인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어떤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락은 이 전쟁이 우리 민족의 어떤 무기나 능력이 아니라 누구랑 싸우는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발락은 하나님과 싸우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의 40년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더 다듬어지고 깎이는 그것도 그런 시간도 필요했겠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간도 되었지만 반대로 가나안에 있던 여러 주변의 민족들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들어갈 때 라헬이 뭐라고 그래요? 상천하지 하나님이 누구다? 너희가 섬기는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기억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40년간 동안 준 거예요. 이 모압 왕 발락은 회심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우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실수한 게 또 있어요. 뭐 문제는 잘 파악했는데 그 해결책도 잘 파악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런데 내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대로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보다 훨씬 깊고 넓고 깊은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성경에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치료의 기도를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고 약속도 주셨지만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영험한 기도자만 택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을 애타게 찾습니다. 얼마나 애탔을까요? 예. 우리 유비가 제갈공명을 초청하기 위해서 몇 번 가요? 3번 가는 것처럼 정확하지는 모르겠어요. 이 표현이. 근데 3번에 걸쳐서 요청을 합니다. 발람에게 한번 요청해서 안 가니까 이제 누구를 보내요? 귀족들을 보내요. 꽤 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더 높은 고관 대작들을 더 많은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렇게 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오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발락의 초청에 발람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딱 선포를 하십니다. 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금은보화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갖고 와요. 그랬더니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면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또 발람이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임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훌륭합니까? 네. 훌륭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발락의 사신들에게 하룻밤 더 자시고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가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또 가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뗐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주셔요.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절차적인 정의를 실천해요. 발람이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지만 계속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뭘 얻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는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형식은 보여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 일들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본심대로 하는 일들이 많다. 이 발람의 죄는 그런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저주도 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켜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게 본심이고 진짜 마음은 뭐예요? 이 금은보화를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혹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심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이 발람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 형식과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자기 합리화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말해요? 가도록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가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 명령과 12절에 나와 있는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랑 어떻게 돼요? 상충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발람이 계속 그렇게 때를 쓰고 그쪽으로 마음을 정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두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딱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나귀를 잽싸게 채비해서 누굴 따라가기로 합니까? 발락의 사신들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따라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귀가 좋은 길을 놔두고 갑자기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래? 엉덩이를 탁 쳤는데 그래도 다른 데로 가요. 근데 가다가 때렸는데도 말 안 듣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뭐 옆구리를 찔렀는지 채찍으로 때리고 하는데 자꾸 길로 안 가고 밭으로 막 가고 막 가는데 갑자기 포도원 담장이 있는 그 좁은 길을 가는데 이 나귀가 어떻게 해요? 멈췄었어. 막 담벼락으로 가니까 이 다리가 어떻게 돼요? 나귀와 담벼락 사이에 발이 껴서 막 비비니까 이제 성질 나갖고 막 때리는 거예요. 내가 칼만 있었으면 이 자식을 죽여버렸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누가 대답을 해요? 나귀가 대답을 해요. 근데 나귀가 대답하면 얘가 미쳤나?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발람이 인식하는 그런 느낌, 너 어떻게 말을 해? 이런 게 없고요. 나귀랑 말 싸움 계속. 그래서 22장에 보면 28절에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하면 어이구 깜짝 놀라서 이게 뭔 일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 발람이 화가 많이 났었나 봐요. 그냥
아무런 게 없고 나귀한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날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어떤 나귀였어요? 말 잘 듣는 나귀였는데 이날 그렇게 3번이나 이렇게 막 길하는 대로 가면서 부벼갖고 이 발람을 화나게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하는 동안도 뭘 몰라요?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 이제 막 나귀랑 싸울 때는 모르다가 그 앞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심판의 천사가 칼을 쥐고 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요.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는 욕이 있지 않나요? 이 발람이 이런 죄였죠. 발람은 뭐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봐야 돼요. 근데 뭐보다 못한 거예요? 이 나귀는 보는데 누구는 못 봐요? 이 발람은 못 봐요. 왜 못 봤을까요? 돈의 눈이 그의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멀었어요. 뭐의 눈이 멀었을까요? 보물에. 그렇죠. 그 금은보와 그 욕심의 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건강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재물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 눈은 어떻게 돼요? 네,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어요. 욕심이 내 눈을 가리우면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없는 선지자가 된 발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십니까?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뭘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죄는 어디에서 나온대요? 욕심에서 나와요. 평안을 깨는 것은 어디서 나온대요? 욕심에서 나와요. 주 안에서 행복하려면 주님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거보다 먼저 되는 것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보다 발람의 욕심이 앞섰을 때 짐승보다 못한 놈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천사는 말합니다.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는 보는 것을 이 욕심이 많은 누구는 못 봐요? 발람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발람의 이 교훈은, 발람과 말하는 나귀의 교훈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세상에 눈이 멀어야 되는데, 세상에 돈에, 금에,
은혜, 이 욕심의 눈이 밝아지고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 진정한 축복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먼 사람이 된 이 발람, 이런 죄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자꾸 다른 걸로 덮고 또 덮고 또 덮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서 우리 양심의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이 놈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돼요. 나귀가 말하는 것을 들어도 그것이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 욕심에 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발람과 나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자꾸 합리화시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쩌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꾸 때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냅둬요.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와가 그랬고 이 발람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거 먹고 탈락 수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욕심으로 그것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형식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귀가 말을 하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발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길을 막고 있었지만 그것을 보고 느끼지 못했던 발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을 때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발람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어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모두 행복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전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고 또 주 안에서 회복하고 치유함을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